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 받으면 해결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가 존재케 된 이유와 근거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은 모든 것의 열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되는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마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받지 못하는 문제는 오직 성령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굳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극심한 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어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때 우리 믿음은 산 믿음이 되고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능력 결단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려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일을 한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지고 죄가 미워져서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면 환경도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 환경도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셨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완악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모두 뺏겨 죽임을 당한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돌같이 굳은 완악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낙원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를 받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의 모든 환경까지 변화되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굳은 마음, 얽힌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문제, 특별히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메마른 빈들의 광야 같은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